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음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지사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지사지란 입장을 바꾸어 보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와 너의 입장을 바꾸어 보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가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출세와 성공이고 그리고 권력과 부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인물을 신약에서 들자면 먼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주 상류층의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즉 유대 사회의 종교인이며 지식인이며 권력자입니다. 아주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유대 사회에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즉 권력과 그리고 부자가 됐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삭개오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과도한 세금을 매깁니다. 즉 세리장이라는 권력으로 임의대로 계산하며 세금을 부과합니다. 두 번째가 권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기로 작심했습니다. 세금 부과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챙겨서 부자가 됩니다. 즉 이웃과 유대 사회보다는 나의 성공과 출세가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수많은 한인들이 와서 살지만 모두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다 보니 사람을 속이고 뺏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이때에 삭개오의 이실직고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 속에 감추어진 뜻은 원래 절반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반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그동안 속여 뺏어서 이만큼 부를 이루었지만 절반은 원래 내 것이고 절반은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라는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리장으로서 재산을 얼마나
많이 늘렸겠습니까? 절반 이상을 그가 늘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절반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부정축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선량한 납세자를 속여서 빼앗았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적용해서 2배도 되고 4배도 되고 6배도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심을 써가면서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이실직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고로 한 책이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책인데요, 미국 텍사스의 콩코드 미셔너리 처치의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인 E.K. 베일리 목사님이 쓴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삭개오가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즉 여리고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님,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리고 귀신 들린 남자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또한 소경과 혈루증 여인과 그리고 이런 여리고성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었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눈앞에 나타난 여리고성의 마을의 현장은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금방 무너질 것 같은 허름한 판잣집에 거기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사전에는 동정이나 자비는 없습니다. 삭개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가, 세금 징수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들고 다니는 수첩에는 체납자 명단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와 소경의 대화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오 선생, 하지만 나는 이 집 주인을 찾고 있어 눈먼 남자 말이요 라고 삭개오가 그 집에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을 찾고 있어, 눈 먼 사람 말이요. 그랬더니 소경이 말합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삭개오가 대답합니다. 난 30일 전에도 여기 왔단 말이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만났던 남자는 눈 먼 남자였어. 그랬더니 소경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최대한 손을 뻗어 그분 옷자락에 겨우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깃에 손이 닿는 그 순간 내 몸에서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곧바로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옷깃에 내 손이 닿는 그 순간 내 몸에서 나를 괴롭히던 그 피가 멈춰버렸다. 내 몸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해졌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충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신도 이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분의 한
한결같은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혈루증이 고쳐지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도 그분을 만나보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역지사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장 바꿔보기입니다. 출세와 성공, 권력과 부자가 인생의 목표인 사케오가 장님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뜬 남자를 만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12년 혈루증 병 고친 여인을 만났습니다. 비로소 깨닫습니다. 지금 나의 성공과 출세가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이 손으로 쥐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내가 차라리 장님이었고 내가 차라리 혈루증 여인이었다면 나는 벌써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출세와 성공을 위해 권력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사는 동안 가장 가난한 동네 여리고 마을에서 저토록 가난한 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면 차라리 내가 장님이었더라면 예수님을 벌써 만났을 텐데 라고 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부럽네.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이게 역지사지입니다. 퀴즈를 하나 제가 낼 텐데 맨 마지막 단에 있는 예어보 to 나예만,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어보 to 나예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to 나예만, 나도 예수님을 뭐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역지사지를 했더니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던 사람이었는데 역지사지 했더니 사람이 변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의만으로 바뀐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에 들어가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들어가셨다고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다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지옥 가는 영혼들을 찾으러,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가신다는 동사를 미완료형 동사를 썼습니다. 그때도 지나가시고 100년 전에도 지나가시고 지금도 지나가시고 앞으로도 지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시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 거기 없다면 예수님은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없고 그저 밥만 먹으러 교회에 온다면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여러분은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산 제사로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밥과 떡만 먹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미주 한인들의 교회 교인들의 현실이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그저 밥만 먹겠다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반찬이 뭐예요? 이거부터 묻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시도록 내버려두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애통하고 오늘도 갈급하여 말씀을 찾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영혼들을 찾으시지, 그냥 왔다가 돈 몇 푼 더 넣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안목에는 거기는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 만나기를 애타게 바라고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음식은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저가 선한 일을 하였도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부 예배 직전에 함께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없으면 예수님은 한미장로교에 들어오시지만 찾아오시지만 둘러보시고 없으면 그냥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도 우리의 완악한 심령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은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그냥 사교 모임 정도에 불과합니다. 삭개오,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를 미완료형 동사를 썼습니다. 그때도 보고자 했지만 지금 우리들도 보고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선택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명색이 세리장인데,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인데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를 보기 위하여. 저는 토요일마다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당 청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토요일마다 꼭 하는 일은 저는 손톱을 깎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톱이 길면 따다다다다 소리가 나서 불편할까 봐 토요일이면 반드시 손톱을 깎고 주일에 반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어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성경 펴놓고 내가 한 절이라도 읽어야지 하시면서 성경 펴보셨습니까? 내가 5분이라도 기도해야지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한 영혼에게라도 내가 전화해야지 전화하셨습니까? 한미 장로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 무엇을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삭개오는 보고자 하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장의 명색에도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앞서 달려가서 나무에 보기 위해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나가시려던 발걸음을 삭개오는 멈춰 세웠습니다.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우리 한미 장로교에 찾아오신 주님의 발걸음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발걸음을 붙들어 멈춰 세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도록 예수님을 발걸음을 멈추게 할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죄인이라도 좋다. 죄인이라고 나를 매도해도 좋다. 죄인이라고 나를 불러도 좋다. 예수님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다면, 예수님만 내게 찾아오실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죄인이라도 좋다. 나는 욕을 먹어도 되고, 나는 짓밟혀도 되고,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좋다. 내가 가진 것 절반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예수님만 내게 올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행함이나 재물의 풍족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린 이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믿음에 따르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으로 변화됩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절반을 팔았으면 원래 네 거 절반은 어떡할래? 그 부분은 앞으로 삭개오가 성화되어 가면서 처분할 예정이고요. 우선 가진 것의 절반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팔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처음 예수 영접하고 교회의 초신자들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모든 게 익숙하지 않고 희생, 봉사, 헌신 이런 게 좀 미숙하기 때문에 잘 달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들이 이렇게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은 우리는 엄히 책망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역지사지에는 깨달음과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바라고 바랐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나무에 올라가서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머물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출세와 성공, 권력과 부자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며 성도로서 예수 전하며 사는 것이 이제부터 나의 남은 인생의 목표이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키 작고 사람 많아도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께 마음을 전했고, 잃어버린 그 자를 찾으시던 예수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멈추었고 지나가시려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역지사지 한 사람을 자기 성찰과 구원의 은총을 입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지사지는 입장 바꿔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미장로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한 분 계십니다. 그러나 부목사, 전도목사, 전도사, 협동목사, 은퇴목사, 시무장로, 협동장로, 은퇴장로, 시무권사, 은퇴권사, 집사, 초신자 7, 80명의 성도들이 계신데 담임 목사는 한 분입니다.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예뻐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역지사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장과 심정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과 입장을 바꿔보고 담임 목사님과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내가 무엇으로 도와드려야 할까? 어떻게 내가 기도로 협력해야 할까? 어떻게 내가 물질로 협력하여 도와드려야 할까를 생각하셔야지. 교회가 내게 해준 게 뭔데요?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따지면 이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울대 영문과 교수이신, 그러면서 수필가인 피천득 선생이 쓴 수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물론 인연은 불교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내용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이런 수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예수 전하며 사는 게 믿음이라면 우리 오늘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넓은 마음가짐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손발을 가지셨으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